네, 사순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이제 지난 한 주간 나를 내려놓는 삶,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삶,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습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노력해 보셨습니까? 아마 생각보다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내가 살아나고 또 내 고집이 앞서는 그러한 내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정도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700년 전에 쓰여졌는데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서 묘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 자세하게 십자가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토록 모진 고난, 고통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통, 이것을 생각하면 요즘은 시청각 자료들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봐도 만들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나도 모르게 인상이 찌푸려지죠.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고통당하셨을까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계셨을까를 단 하나의 이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때문에.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찔리시고 또 예수님이 상하신 이유, 그것이 바로 우리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찔렸다, 상했다,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찔림이 뭐에 의한 찔림입니까? 창에 의한 찔림이에요. 못이 박히는 거예요, 손에. 그래서 손목이 구멍이 뚫리는 것이고 창으로 인해서 내 몸이 뚫리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상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찍으로 내 살점이 띄어져 나가고 그리고 가시관을 통해서 정말로 얼굴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상하는 그러한 모습 있죠. 그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오늘은 우리 황수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3.1절입니다. 3.1절. 3.1절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독립을 한 날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날도 아니에요. 3.1절은 일제 치하에서 우리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만세운동을 펼친 날입니다. 그 만세운동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하나의 이름이 있죠. 바로 유관순 열사입니다. 그때 당시 유관순 열사의 나이가 16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은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고 AI 기술이 발달해서 그 AI 기술을 통해서 이 유관순 열사의 옛날 그 감옥 앞에서 머그샷이라고 하죠. 머그샷. 이제 감옥 앞에서 찍은 사진. 그 사진을 이 AI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그때 당시에 이 16살 아이의 얼굴 그 안에서 그 아이가 웃고 있는 모습으로 이 AI를 통해서 다시 재현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 꽃다운 아이, 우리 민지 청년보다도 어린 아이죠. 16살. 요즘 학년으로 치면 이제 중학교 3학년밖에 안 돼요. 그 아이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외치다가 일본에 잡혔어요. 그리고 많은 고문을 당하고, 만약 일제치하가 아니었다면 그 아이는 웃으면서 학교에서 공부를 했을 그럴 나이인데, 공부해야 할 그의 손에 연필이 들려 있어야 할 그의 손에 태극기가 들려 있었고, ABCD를 외우고 그 다음에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할 그 입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다. 근데 AI를 통해서 그의 얼굴에 미소를 되찾아줍니다. 왜 그 아이가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나라의 독립을 외쳤을까요? 왜 그 아이가 그렇게 죽을 줄 알면서도 나가서 독립만세 운동을 외쳤을까요? 자기 자신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으면 차라리 일본에게 잘 보이고 더 말을 잘 듣는 게 일제시대에 잘 살 수 있는 방법이지. 그런데 그 아이가 태극기를 들고 길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많은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독립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어찌 보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때문이죠. 나는 비록 일제치하에 있지만 내 후손들, 미래의 이 땅에 살아갈 사람들은 그러한 식민시대가 아닌 자유로운 시대, 나는 지금 웃지 못하지만 내 후세 사람들은 웃으면서 밝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미래를 위해서 그가 희생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 물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유관순 열사의 죽음을 동일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악의 사슬을 끊고 지옥으로 향해 가는 어두운 삶의 여정을 끊어버리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십자가의 고통, 아픔, 그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이다. 우리는 그 숭고한 희생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숭고한 희생을 폄하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우리의 삶을 보다 값어치 있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구한 나의 영혼을 나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더욱더 숭고하게 하는 역할이다. 원래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픔을 당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찔림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할 아픔을, 우리가 당할 찔림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
과연 여러분들은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그 찔림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희생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가냐는 거죠.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웃고 떠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죽으심은 여전히 날 위해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무의미하게 하루를 날려버리는 그 순간에도 그 하루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 일제시대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죽거나 다쳤습니다. 고문을 당했어요. 너무나 젊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으로 우리는 오늘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숭고한 희생 앞에 과연 얼마나 열심을 다해 이 나라를 사랑하며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냐?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은 선교사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땅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목숨이 날아가는 순간에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의 열정은 식어지지 않았어요. 기꺼이 목숨을 바쳐서 이 땅의 복음화를 이루어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땅, 누군지 일면식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는 이 땅에 와서 자신의 목숨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어놨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그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순교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다. 그들의 죽음, 그들의 희생, 그것은 오늘 우리 때문에 모든 희생을 한 것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강요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알지도 못할, 보지도 못할 여러분들의 후세를 위해 여러분들의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선뜻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누군가가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것이다.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오늘 3.1절, 이 역사의 날에, 역사적인 날에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 선조들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 말을 다시 얘기하면 평화에는 대가가 필요하다. 누군가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평화를
누린다. 누군가가 오늘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너무나 큰 그러한 징계를 당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사이에는 다가갈 수 없는 커다란 담, 죄라고 하는 담이 있었습니다. 그 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담을 허문 것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 예수님이 매를 맞고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예수님의 그 희생, 그 희생이 오늘 우리의 삶의 평화를 허락하셨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근심과 걱정 가운데 내 마음에 평안이 아닌 불안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것은 나의 삶의 죄의 문제뿐 아니라 나의 삶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셨음을 이야기한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 순간 내 안에 잠재어 있는 잠재의식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이러한 마음들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나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평화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 죄의 문제,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어떤 문제도 죄의 문제보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보다 큰 것은 없어요. 그 큰 것을 해결하셨는데 작은 것 문제 정도야. 작은 문제 정도야 아무것도 아닌 거지. 아무것도 아닌 거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삶의 어두운 그늘이 사라져 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우리는 나의 죄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나 죄의 문제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걸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영혼에 대한 불안감, 지옥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방이 있고 교회 안에 방이 있고 교회를 거쳐가지고 씻는 데가 부엌이 있었어요. 부엌이. 근데 부엌하고 사실은 방하고 원래는 이제 문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제 그게 막히니까 이게 삥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벽 하나니까 소리가 다 들려요.
말하고 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러니까 씻을 때도 방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텔레비 소리도 나고 어쩔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소리도 나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씻는데 갑자기 조용해질 때가 있어요. 조용해질 때가. 그럼 어때요? 불안해. 무서워. 어디 갔나? 그때 또 당시에 한참 유행이었던 게 그 영화 슈거 있죠. 슈거. 막 666 받고 막 슈거 해갖고 올라가고 막 그런 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뭐 저학년 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무섭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 그리고 마음에 불안한 게 있어. 다 슈거 됐는데 나만 남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다 슈거 되고 천국 갔는데 나만 못 갔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씻다가 조용하면 불안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불러. 그러면 대답을 하죠. 그러면 안심이 돼. 근데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져요.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내 안에 불안감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내가 갑자기 사고로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불안해.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불안의 마음은 없고 평화의 마음, 평안의 마음만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셨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드리워져 있던 이 불안의 마음들을 온전히 걷어내고 내 안에 참된 평화의 마음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미 나았다. 나음을 얻었다라는 것은 과거형. 이미 우리가 나았다. 예수님의 채찍의 대가로 우리의 아픈 것들,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 이것들이 회복되어졌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병, 그것은 육신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라고 해요. 요즘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고 뭐 요즘에 뭐 텔레비전을 보니까 코스피가 6천을 넘었대요. 6천을. 네. 부러울 따름입니다. 누군가는 환호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고 잘 살게 된 이때에 오히려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우울감을 가지고 정신병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 과거에는 정신병원 그러면 미친 사람만 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식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우울증약을 먹을지 몰라요.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우울감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 그 마음의 병의 원인이 뭘까요? 마음의 병의 원인.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하지만 그 마음의 병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외로움. 나 혼자라는 생각. 이렇게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내 주변에 사람들이 웃고 떠들면서 나와 함께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외로움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채찍에 맞겠습니까? 어느 누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고문을 당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여러분들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으셨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창에 찔리셨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조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허락하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쳤다. 오늘 나의 존재는 단순히 나만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어떤 가치냐? 예수님의 죽음과도 같은 가치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다. 그 가치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가치가 예수님의 죽음과 같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알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징계를 받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이런 날 위해 죽으셨다.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로 인해서 마음의 불안을 떨쳐내고 마음의 여러 가지 아픔과 우울함을 이겨내고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신 이유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고 나의 삶에 감사하고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가치 있는 삶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 정말로 많은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얻어진 삶이
나임을, 우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죽으심과 비교되는 가치 있는 삶으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